네, 오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태백산맥에서 발생한 큰 산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산불이 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그 당시 마침 강풍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책으로도 이 불이 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비료를 그 안에 싣고요, 그 상황, 그 현장 위에 무작위로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진화가 된 이후에 그 현장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산불이 지나간 자리 다 타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놀랍게도 이곳에 비료가 워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타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오히려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이 오래된 기사를 보면서요, 어쩌면 이 비료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이 타버린 곳이 다시,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을 나누고 있는데 잠깐 다시 기억해 볼까요? 교회의 태동부터 지난 시간까지의 시간을 되새겨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또 그래서 이 충만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땐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도 보면 이 패턴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흥 뒤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정결한 예배와 정결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더욱 일어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옥이 아니라 추록시키셨죠. 그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 추록시켜 주심으로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이 갈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것이야말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어땠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이것을 계기로 끝날 것 같았는데, 다툼이 있고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7집사를 세워주심으로 교회를 더욱더 강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더욱더 세워져감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지금 교회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의 상황,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눌 때 우리는 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필요요. 정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상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이 교회의 성장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꾸준하게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성장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복적인 일이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로 인해서 패턴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패턴이구나, 일어났구나,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위기와 고난을 오히려 활용하여서 그들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구약에 보면 광야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 문제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처음에는 12사도밖에 없었던 이 교회가 이제는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은혜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지난 시간 이 교회를 다스릴 조직이 완성됐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세움으로 조직이 완성되고, 교회는 점점 더, 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이제는 열방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로 지금 여러분과 저도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 패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좀 이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란 이름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어려움과 위기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에 사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위기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를 통해 어떤 것일까를 질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흥시키려 하시는구나,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제는 그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요, 이 반복이요, 이것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사건, 이 갈등으로 인하여 7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와 논쟁을 붙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큰 위기인 것이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눌 텐데, 나누기 이전에 조금 전에 한 가지만 좀 그 이전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스데반 집사의 배경을 좀 같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먼저 그의 출신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난주 7 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히브리파였다. 그러나 7 집사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웠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죠.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사람이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의 눈에는 되게 당연하지만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리더의 계율로 보면은요, 모든 사도, 12사도들은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그의 출신은 헬라,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게다가 이 신앙의 경력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생각할 때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출신이 어딘데,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스데반의 신앙 경력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냐면 여러분과 저보다도 짧아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된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래전부터 세운 준비되었던 어떤 영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 어떤 위대한 인물, 이 어떤 업적과 역사를 본 인물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것이다, 영웅일 것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스데반도요, 결국 영웅적인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았던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 9절인데요, 우리가 좀 발음이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지금 이게 자유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민이었던 구레네인, 자유민들이었던 알렉산드라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자유민들이었던 길리기아와 아시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과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논쟁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이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이 메시아, 그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그는 변론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한 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 스데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덜려 말하면요, 스데반이 이해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요, 지난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세워진 인물이 스데반이잖아요. 7 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고, 집사로 뽑힌 우리들은 음식의 일, 교회의 일, 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 일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내가 집사로 세워진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일들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 보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그분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들으면 좀 다른 얘기가 들려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괜찮은 분인데, 직장에 가서는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이중적인 삶, 거짓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과 세상적인 일에 대한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마치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만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이 영적인 오해입니까? 왜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한다면요, 이건 영적인 일일까요? 세상적인 일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일일까요? 세상적인 일일까요?
예, 또 너무 또 세게 대답하시니까 네, 세상적인 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생각과 끝나고 뭐하지? 예배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도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냥 내가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되기에,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내 정체성이기에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삶으로, 그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인생, 그 정체성에 맞고 살아내는 인생, 이곳이 영적인 곳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자리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또 우리는 설교를 듣고 아멘을 했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어땠나요? 한 주간 돌아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런 머리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그러나 우리들의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구나. 따라서 여러분, 바라기는 주일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곳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나눌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론부터 좀 보니까요,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할 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코너에 몰리자 이들이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 사건을 좀 떠올리면 비슷할 것 같아요. 모두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에도 동일한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어렵겠습니까? 이들의 수장이었던 예수님도 했는데 그의 부하였던 이들 어떻게 어려움을 갖게 한 것, 이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짓을 선포하고 중상모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이것을 할 것이다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모세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거짓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것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내 몸을 가리킨 것이다. 이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진정한 성전은,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될 것이기에 성전 건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고쳤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완성하기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당시 율법은요, 이 조항이 613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에 사는 게 맞죠. 613개 외우기도 어렵겠어요. 근데 이 613개 중에서 너희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고요. 그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는 게, 이건 좀 외우기 쉬워요. 365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가 613조니까요. 이것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길 가다가 오늘 또 내가 범죄를 저질렀네, 또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를 처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보면요, 사실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중상모략을 하고 그를 두렵게 했는데 15절의 결과는 어땠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공포에 떨고 답이 없어 그저 떨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도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 이 정도 됐으면 겁에 질려 있겠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15절의 고백을 보면 완전히 다른 챕터인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상상도 못한 얼굴입니다.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두렵게 하는 상황, 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이 상황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좀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를 우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들이 겁을 주려고 또 협박을 하려고 이 상황을 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저 흉악한 자를 보라 라고 했는데 그의 얼굴은 흉악한 자가 아니라 천사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둠의 권세가 가장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 맞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 논리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도 그들이 말했던 바퀴와 조롱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저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도 누가 가장 당황했겠어요? 어둠의 권세겠죠. 아니,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끝나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죽을 몸을 살리신다, 승리케 하신다. 예수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우리이기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위기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오해도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거짓의 세상에서, 이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랑 인사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한 표정으로 좀 인사하셔야 되는데, 네, 승리를 뭐 이렇게, 그렇죠?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 주눅드는데, 여러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승리한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날 믿으니까 자꾸 그렇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아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해서, 또 그 자리에서 영원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어떤 책에 등장한 한국 교육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선 대학을 누리는 참치급 인재를 속속 배출해내는데 반해 우리는 서울대조차도 한강에만 머물 잡어급 인력만 키워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창의적이지 못한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한국 교육에 대한 이 비판,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글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꽂힌 것은 이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제 눈에 꽂힌 거예요. 이 글에서 사용한 두 단어는 뭐냐면 참치급 인재, 그리고 반대로 잡업급 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부라는 것, 키워나가는 것,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어쩌면 이 참치급, 상상할 수 없는 대양을 해치는 그건데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작은 인생처럼 잡업급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일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실 때요, 이 세상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 결과와 열매가 실제인 것이 무엇이냐? 그 아웃컴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게 참치를 좀 비유하긴 그렇지만, 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감당하는 지금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낸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정체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자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우리가 결론을 보겠지만 이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소속과 내 나라를 알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너무도 오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하여 그냥 잡업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이 스데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스데반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으로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까 승리합시다 얘기했지만 왜 자신 있게 못했다고요? 내가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부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일곱 집사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이 정도면 보이시죠? 뭐예요? 성령이란 단어죠. 성령.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곱 집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은 믿음, 지금 또 은혜, 성령이라 지혜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짧다니까요. 그는 사도처럼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아는 우리들은 주여, 우리도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득 넘쳐서 내가 세상의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조바심이 날 때, 그것에 내 마음이 집착될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해지는 은혜로 또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싸움을 보세요. 이 지금 모든 싸움을 통해 무엇을 한 가지 증명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빛난 건 지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스데반이 세수를 잘했기 때문에 빛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니까 빛난 거잖아요. 이 어둠 앞에서 그의 얼굴이 빛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러함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충만함을 구합니다 한다면, 이때 우리가 좀 그런 의미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결코 이 죄와 세상에게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좀 당황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속임수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것으로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흥의 과정은 위기가 있고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깁니까?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묵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은요, 어둠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와 세상으로 상처받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깨어지게 하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통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보게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곳에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상처를 받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잠언 4장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저는 어쩌면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합시다, 이게 얼마나 가요? 아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그럼 마음을 지켜 세상의 상처와 죄의 욕망과 이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음성을 끊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 가운데 수세반에게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 죄와 세상의 메시지가 가장 컸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아마 순교 바로 앞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의 말에, 이들의 창과 칼에, 이들이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두려운 순간에서도 그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은 이전까지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가 이제 서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늘 우리 야곱의 고백이죠.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이제 보았다. 내가 그곳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죽음이 보였을까요? 이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스데반만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 것을 소망하고 죄와 세상을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또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했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신앙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그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요.